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사분오열돼서 계속 나는 누구 줄에 섰다, 나는 누구 편이다, 이것 가지고 그냥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대립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당의 원인이 왜 그렇게 분파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가지고 있다.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인가?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다. 일꾼이라는 말은요, 휘페레테스거든요. 휘페레테스는 뭐냐면 노 젓는 자인데 배에 제일 밑창에 들어가서 노만 젓는 자예요. 이 사람은 그냥 일꾼 정도가 아니라 노예인데요. 그는 사형수들, 죽기로 결정된 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너는 가서 배 져. 그러면은 그 제일 밑으로 들어가서 노만 막 젓는 그들이 되는 거예요. 때로 뭐 이렇게 사자 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뜯겨야 되는 이런 사람인데 그가 몸도 좀 건강하고 하면은 너는 노져. 그걸 보니 그러니까 사형수들 정말로 이거는 아주 그냥 먹고 이거 노만 젓는 사람이죠. 어떠한 무슨 대가 없죠. 교회에서 리더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그와 같은 자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목사,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그렇게 노젓는 자와 같이 가장 낮아진 천민들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어떤 이 땅에서의 대가를 요구하고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구역 강사님들이 계시고 또 교사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찬양 TV 와서 찬양을 드리죠. 근데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그것이 목적도 아니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해야 되는 마땅한, 그러니까 가장 천민계급이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것을 감당해야만 해야, 그러지 않으면 죽음이야. 그거 아니면 죽음이에요. 그런 자들의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바울 편이야.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짓고 대단하냐. 나는 아니야. 나는 현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볼로 편이야. 그렇게 말을 하지만 너희들 지금 다 오해하고 있어. 누구든 바울이든 아볼로든 교회의 일꾼은 그 페레테스야. 그들은 노젓는 자와 같이 그렇게 별로 그렇게 인정받거나 높임받거나 대가를 받거나 그렇게 할 자들이 아니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직분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권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것을 내가 정말 가장 낮은 자가 돼서 그렇게 충성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맡은 자라는 건 청지기를 말하거든요. 자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자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통로와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게 수돗물 틀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통로, 수도관에 대해서 수도관 아이고 고마워라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요 통로일 뿐이에요. 물이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목회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 사역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위원들이 안내봉사도 합니다. 안내라는 통로 또 반주를 합니다. 마찬가지의 통로, 또 식사 준비를 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에 우리가 나는 주님의 통로구나, 나 주님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 주님의 일꾼 이리 와 이리 와서 그거는 아니지만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전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제대로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진리를 맡은 자는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맡은 자 이거는요 오이코노모스인데요. 이거는 나누어 주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내가 구역장님이 그냥 말씀 전할 때도 분도 계시지만 구역 강사로 제가 아예 세운 분이 계세요. 구역 강사님들이 말씀을 맡은 자인데 이분은 마땅히 말씀을 나눠주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전부는 복음을 받았지요. 다 매주 복음을 또 받잖아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이거를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이거 충성 이런 충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실함을 말해요. 피스토스거든요. 피스토스 이것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늘상 그 자리에서 그가 하는 일을 늘상 하는 자, 신실한 자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이제 낳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 자녀를 없던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어머니가 수시로 그냥 먹겠다 그러지 또 쌌다 그러지 또 안아달라 그러지 또 뭐 이거 많어 또 밤에 또 잠도 안 자서 보니까 막 열이 막 끓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런 모든 걸 하면서 아이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다 쓰니 안 되겠다. 아이 나 그만 키울래. 이제 못해요. 그 아이를 계속 하여튼 24시간 이 아이를 케어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맡은 자로서 피스티스 그 아주 신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다가 말고 난 안 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해도요. 사역이 있어서 어떤 직장에서 내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안 나왔어. 아니 왜 안 나왔느냐고 그러면 가기 싫어서요. 이렇게 하면 그분을 신뢰해서 무슨 일을 맡길 수 없어요. 복음을 맡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신실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줬지? 너는 신실해야 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맡은 자는 당연히 신실하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의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3절을 보십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근데요 이제 이렇게 앞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어떻다 이런 말도 하고 평가도 하고 아유 뭐 지난주보다 더 어떠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건데요. 그것이 영 또 마음에 쓰여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평가하고 판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야 누구든지 그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써.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누가 어떠하다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막 이렇게 치심하지 마세요.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찬양 인도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면서 수백 명의 그 신학생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니까 막 기도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이제 하고 나면은 막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그 찬양을 선곡했어요.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너무너무 좋더래. 그래가지고는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이번에도 성도들이 저기 전도사님 신학생들이 은혜를 받을까? 또 누가 나한테 뭐라고 인정을 해줄까? 자꾸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옷 입는 것도 자꾸만 이렇게 입으면 될까? 이거 괜찮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라. 주님 앞에 엎드리면 이제 주님의 관심,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가게 되는데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 이거를 따르다 보면 그 가장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게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거 별거 아니야. 여기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4절 보십시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네, 여러분 그 바울은요 스스로 자기를 자책할 게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나를 막 자책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정말 뭐 이런 우리 마음에 스스로가 막 자책하는 게 있죠. 바울은요 정말 주님 앞에 오로지 주님 중심으로 했어요. 자책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죄하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볼 때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자책하고 자책하지 않고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거나 그런 거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칭찬하진 않죠.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평가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떤 것이든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막 칭찬을 하면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았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언제나 달콤함으로 그것을 자꾸 되뇌이다 보면 사람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사람이 되면은 이제 굉장히 사실은 약해져요. 여러분 누가 이제 이렇게 칭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그러면 확 삐져요. 내가 참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울은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 뒤를 넘기시면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곧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우리를 재판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을 세우셨어요. 입법자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법을 세우셔서 재판할 때 어떻게 하냐면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법을 세우고 법에 따라서 재판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러죠. 뭐 불교를 믿든지 무당을 데려다가 푸닥거리를 하든지 착하게만 살면 그러면 돼. 그러면 다 좋은 데 가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좋은 데는 한 곳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요 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재판을 할 때 주님은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는 이래 저건 저래 뭐 어때 말해도요 그것은 주님의 재판하고 상관이 없어요. 혹시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잘못 말을 해서 판단을 잘못했다면 그 잘못 판단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했다면 오히려 그 사람도 재판받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판사들, 재판관들이 지금 누군가를 재판하고 하지만 그분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재판받게 돼 있어요. 그의 인생 전체를 재판받고 그가 재판한 일이 잘못되었다면 그가 뻔히 알면서도 잘못 재판을 했다면 당연히 그 사람 재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억울해할 것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은 지금 누군가가 나를 오해한다고 해도 이것이 다 드러나는 일이 드러나는 시간이 다 감추인 것들이 다시 재판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본문을 보십니다. 5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때, 시간이라고 하는 거에는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몇 분이야, 몇 시 몇 분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물리적인 어떠한 상황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때야, 지금이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의 시간이야, 몇 시 몇 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야, 이거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이 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로 정한 때, 바로 그걸 말해요. 자,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다스리기 전에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다 모르니까 판단하지 마라. 그가 주님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 때가 있다. 그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남모르는 그런 비밀스러운 어떠한 죄가 있기도 하고 남은 모르고 자기도 잘 몰라서 그 잘하는 건지 뭔지,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한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합시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시간이 있어요. 어제 우리가 그 저녁에 아마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다니엘 기도에.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26살 된 아들을 그렇게 이 아들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우심방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 얼마나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든 이런 걸 그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얘한테 매어서 모든 그 병원에서 요구하는 거, 또 얘 몸이 어떠한 거를 뒷바라지를 다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어머니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거 다 드러내신다고요. 그때 내가 맡긴 아들, 그 아들이 어머니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 아들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네가 평생 돌보냐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애를 썼니. 이 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생각하면 불공평해. 참 삶은 불공평해. 그렇지만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 공평해. 하나님은 공평해. 그것이 어떠한 상황,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그런데 1분 1초라도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께 매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 그리고 그가 아들을 놓고 얼마나 눈물로 애원을 하고 고통을 하고 했겠습니까? 이 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다른 사람 다 가지고 나오는
우심방 우심실 나는 이게 없어서 평생 어려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생을 몸부림. 여러분 80년 100년을 병을 앓다만 앓고 살고 고통하다가 갔다고 해도요 구원받아서 영원한 세계를 얻었다면요 공평한 거예요. 그 공평한 거예요.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이렇게 보시는데 공평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 100년이 너무나 화려하고 날마다 크루즈 여행하고 막 비행기를 그냥 너무 타가지고 막 지긋지긋 할 정도로 놀러 다니고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가 지옥을 갔다면 주님을 알 필요도 없어. 너무나 모든 게 천국인데 무슨 주님 앞에 매달리고 구할 것도 없어. 너무 모든 게 넉넉해서 그 지옥 갔다면 그 사람이요 얼마 기막혀요. 그까지 100년이 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까지 100년이 뭐라고. 그 청년 26살이래. 그러면 우리 생각해요. 아이고 한참 뜻을 펼쳐나가고 소망이 가득하고 얼마나 그럴 텐데 아이고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청년은 가장 그런 인생에 꼽히는 시기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그러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와요. 우리가 볼 땐 저 사람 뭐 별로? 그래도요 정말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그렇게 가족 중에서 연약한 식구가 있어서 모든 걸 그분의 스케줄에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런 분 계세요. 존경해요. 정말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그러느라고 예배도 잘 못 나오세요. 그래도 그분 주님이 하여튼 중심으로도 주님 앞에 항상 같이 붙어 있고 주님 중심으로 서니까 귀하게 여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날이 있어. 그 시간이 있어.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참 보잘것없고 작아 라고 해도요 여러분 작고 크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번에 이렇게 워십팀이 우리 연합성회에 가서 워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사님들한테 제가 칭찬을 받았어요. 내가 받을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한 게 없고 나는 칭찬받을 게 없다고. 진짜예요. 그런 거 칭찬받았다고 제가 우쭐하면 큰일 나죠. 우리 수고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 워십팀이 그 곡을요 딱 10개월 연습했어요. 계속 다른 곡을 워십할 때도요 그 곡은 꼭 준비하는 거야. 계속 10개월 동안 얼마나 참 충실한 그런 어떠한 중심에 바로 그런 부분. 그래 결국은 그게 드러났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보는 목회자들 성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막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감화가 되는지 이렇게 막 굉장히 영적인 것이 같이 전파가 된 거예요. 주님이 받으셨을 줄 압니다. 6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1절부터 5절까지 일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언제 바울이 자기와 아볼로 목사를 들어서 본을 보였나요? 뒤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래요. 나는 농사로 말하면 나는 씨 심는 자야. 그래서 척박한 땅, 아무 풀도 나지 않는 땅, 그런 땅에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기경을 내요. 그 마음을 갈아엎고 마치 땅으로 말하면 퇴비를 주고 땅을 기름지게 하면서 거기에 씨를 심어요. 복음을 심어.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는 걸 보고 바울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서 또 다른 황무지로 가서 또 다시 거기를 개간을 해서 또 씨를 심어요. 그게 바울의 일이에요. 예수 예자도 모르고 아주 얼굴이 그냥 박석같이 뻔뻔한 자들에게도 바울은 말을 하고 복음을 잘 심어요. 그런가 하면 아볼로는 심는 데 와서 물을 주고 이걸 보호해주고 케어하고 이러면서 성장을 시켜요. 여러분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한 팀이라고. 심고 잘 자라게 해서 거두고 이게 한 팀인 거예요. 아멘. 제가요 어릴 때 그렇게 하여튼 그게 제가 항상 제 머리에 좀 남는데요. 그 한 중학교쯤 됐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말 하는 거야. 어느 후진국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루는 거기서 이렇게 인부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뭐예요 수도관을 놓는데 땅을 판대요. 그럼 그 다음 날은 수도관을 놓는 거죠. 그 다음 날은 또 그 흙을 다 이렇게 메꿔서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 덮는 거죠. 그런데요, 그분이 가셨더니 하루 땅을 팠어요. 근데 이틀째 되는 날 수도관 놓는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뭐 때문에? 근데 사흘째 되는 날 땅을 덮으려고 가보니까 수도관이 없죠. 다 덮고 온다는 거야. 자, 이게 지금 무슨 코미디입니까? 다 덮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덮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나 이 세 팀은 다 한 팀인 거라고요. 수도관을 놓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래 거기 자기 흙 덮는 게 문제냐고 도대체. 그것도 속에 관이 있어야 덮는. 그 얘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하실 때 제가 그 들으면서 이게 무슨 코미디야? 세상에. 아니 그렇게 생각이 짧은데 선생님이 뭐 얘기하면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어느 나라를 얘기 이렇게 하시는 걸 항상 그렇게 써요. 근데 아무튼 그때 그런 상황을 보신 거예요. 한 팀이란 말이에요. 땅을 파서 씨를 심는 거나 물을 줘서 잘 자라게 하는 거나 한 팀이야. 그러면서 바울도 이런 말도 했잖아요. 나는 건축에 비유한다면 나는 터를 닦는 자야. 그 터가 아직은 뭐 굉장히 나빠. 막 진주 곤창이라도 할지라도 이걸 다 파내고 막 돌을 넣고 자갈을 넣고 막 이러면서 아주 잘 다져서 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아볼로는 와서 건축물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자, 이러한 이거 한 팀이라고. 터를 닦는 자나 건축물을 세우는 자나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나는 누구 팀이야? 나는 누구 팀이야? 난 누구 줄이야? 누구 줄이야? 말도 안 되는 거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분야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 아볼로는 그렇게 완전히 맨 땅에 헤딩 못해. 아볼로는 그렇게 씨를 심어놓고 터를 닦아놓고 요 위에서는 일을 하지만 그런 은사도 있고 그렇게 잘해. 그러나 아예 맨 땅에 헤딩하는 거는 바울이야. 바울은 이것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자꾸 새로운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게 바울의 일이야. 이렇게 이런 부분을 지금 바울은 계속 말을 하면서 너희들 형제들아, 너희들 내가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지? 그러므로 너희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지금 너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한 겁니까? 겸손한 겁니까? 예, 제가 바쁘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들이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겸손한 모습인가요? 교만한 거예요. 너희 교만해.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차없이. 자, 그 다음 보십시다.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 누가 다른 사람하고 달리 너희를 구원하여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느냐. 그건 뭐냐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때도 그렇지만요, 음란한 고린도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아주 음란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음란한 고린도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거 다 똑같이 음란했어. 그런데 그 중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게 그래요? 정말 맞아요. 내가 죄가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거죠. 누가 남달리 다른 사람 받지 못한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 받지 못한 복음을 네가 받은 게 네가 잘나거나 네가 어째서가 아니야. 하나님 은혜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줄 안다,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걸 했다, 뭐 했다 라고 그만한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고, 또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신 거고, 모든 게 되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죠? 수도관이 통로일 뿐이에요. 수도관이 물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저수지에서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얘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 없어. 다 주신 거야. 그러면 너희는 공급하는 통로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그걸 가지고 너희가 무슨 싸우느냐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8절 보십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왕이 되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나는 왕이다 이런다면 그분 복음을 잘못 아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그게 뭐냐면 번영신학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내 죄 다 없애주셨고 나의 모든 수치도 다 가져가셨어. 그러니까 나는 누리기만 하면 돼. 나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반만 아는 거예요. 반쪽 복음이에요. 뭐냐면 그 십자가 나도 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배가 부르고 풍성하고 왕이 되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거기서 배부르고 모든 것에 배부르죠. 의에도 그때는 배불러요. 지금은 막 불의한 걸 보면서 이러는 거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이 막 이런 게 있지만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서는 배불러요. 그리고 풍성해요. 왕이 돼요. 주님이 그렇죠. 우리를 분봉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왕이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래요. 나는 너희와 내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요,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왕이 되면은 좋을 텐데 이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나와 함께 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희 지금 상태로는 왕 못 돼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은 받아도 불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처럼 너희가 그 모양이야 이런 거. 다시 말해 너희의 지금 수고와 너희의 모든 것이 나무와 집과 불이야. 그거는 불이 가면은 다 타버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요, 불이 한 번씩 와요. 불이 와요. 그럼 그 불이 지나갈 때요, 나무나 집이나 풀 이런 거는 뭐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그 인본주의란 거는요, 아무 공로 없어요. 그거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은요, 불이 와도 그 가치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바울이 계속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나는 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나와 같이 왕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 지금은 아니야. 왜? 사분오열돼서 맨날 싸우는데 뭔 왕이야 왕은.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을 바울은 직접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금방 알아듣기가 좀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입니다.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게요 바울이 이 사역하면서 느낀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감정들 중에서 이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막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막 그렇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그러니까 뭐냐면 너 노만 졌다가 너 죽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그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은 대우를 받아요. 진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그런 바울이 거기서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교회 세우고 그대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그들이 따라와요. 따라와서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은 바울이 또 다시 다른 지역으로 또 가요. 또 전해요. 그러니까는 그는 다니면서 그냥 편안하게 다닌 적이 없어요.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죽기 위해서 사나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보다. 만일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삶이라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그 눈물이 쑥쑥 빠진다라고 하면 그거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도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천사 속에는요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요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그들도 천사였었으니까 자 그들도 다 보면서 사람들에게도 구경거리가 돼. 사람들도 저 사람 왜 저래? 아이고 무슨 뭐 귀신을 전했다나 뭐 했다나. 귀신 무슨 귀신? 아이고 예수라나 누가? 예수가 누군데? 아이 죽었는데 살았대나 뭐래나? 아이 그래. 아니 그러니까 바울이 맨날 뭐 하는 게 뭐냐면 죽었다가 살았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그는 우리의 구주가 아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런 재판장에도 쓰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그렇듯이. 근데 바울이요 사람들의 구경거리처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때는 사람들의 구경거리,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이 땅에서 십자가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라고요? 십자가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체면상 식사할 때 식기도도 제대로 안 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여기겠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여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못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겠어. 이렇게 술 한잔하는 곳에 술도 내 못 마시겠네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그거는 주님 앞에 합하지 않습니다. 10절 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바울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 왜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그냥 놔두면 지옥 갈 테니까 죽기 살기로 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과 중심을 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까 해서 거기에만 치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막 비웃고 막 이렇게 뭡니까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때로는 막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말이에요. 막 매를 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똑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나는 어리석지만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그러나 너희는 지혜로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우리는 약하나. 그 바울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연약해요. 그러나 연약하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서 그걸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떤 뭐 돌을 던지면 돌을 맞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었어.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네 아예. 그래서 성 밖에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아유 죽은 자는 성 밖에다 던져야 돼.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약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도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바울 때문에 그 안에 성 안의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들은 자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마귀도 이기는 강함이 있다는 사실. 너희는 강하나 너희는 존귀하나.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존귀해요. 우리는 비천하여. 지금 이것은요 진짜 비천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볼 때는 비천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잘했다는 거죠. 인정과 칭찬이라는 소리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말합니다.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없으면 노 크로스, 면류관, 영광이 없어요. 노 크라운. 십자가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십자가가요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인정, 칭찬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으로 바뀌는데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십자가 같은 거 안 져. 십자가 안 져. 이래서 십자가 없으면 그러면 영광이 없지요.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영광이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이 십자가는 당연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어떤 모습 가지고 고린도에서는 계속 찌굿받고 하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아유 말해도 좋으라면서 말이야. 아유 참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거야. 내가 이름으로써 다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존귀하게 되잖아. 나는 참 비천하기 짝이 없지만 나는 그게 좋아. 이런 십자가 진 게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그 모든 어둠에 감춰져 있던 것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갚으실 테니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광을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영광을 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한 영광이지? 누구를 세우라고. 그 영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영광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멘. 제가 막 아멘을 막 짜고 있습니다. 그 12절 여기 매맞으며. 근데 매맞은 게요 이게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그냥 뭐 손으로 그냥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런 거 아니고요. 콜라 피조메다인데요. 콜라 피조메다 주먹으로 치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먹으로 많이 맞은 거예요. 예수 전도하는 바람에.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 요즘도 막 주먹으로 누가 막 두들겨 패나요? 네? 혹시 하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혹시? 그럼 전도해야 되겠네. 그렇죠? 누구에게나. 아유 두들겨 맞지도 않는데 두들겨 맞으면 제가 그 얘기 해드릴게요.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여의도에 계셨습니다. 오래도록. 머리가 하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꼭 모세처럼. 모세 안 봤지만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80대는 할아버지가 긴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는데 머리 하였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김상호 목사님이 머리가 하얗잖아요. 근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갔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만 셋인가? 근데 애들이에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도 너무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와서 너무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목회는 어떻게 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키우나. 그런데 갑자기 누가 칼, 창 같은 걸로 옆구리를 팍 찌르더래요. 근데 이제 그게 심장이 아무튼간에 어떻게 이제 되면서 그분이 죽었어.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김사 목사 돌아가셨다고. 근데 아내
장례 치르고 온 다음에 바로야. 이 줄초상이네. 그래서 다시 장례위원회가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는 준비를 하는 도중에 아무튼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 천국을 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가서 아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여보 그랬더니 아내가 탁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형제님 형제님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여보 그랬더니 형제님 제가 형제님이 너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해서 예수님께 부탁드렸어요. 잠깐 올라와서 보실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래야 이 애들을 데리고 끝까지 힘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요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영기 목사님한테 해요. 조영기 목사님이 아닐걸. 평상시 때 그 본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아름다울 리가 없는데 그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그 모습에서 가장 아름답게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데 딱 보는데 이 뒤가요 뒷모습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큰 그 뭐죠 보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뒤통수에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이 아내가 너무 잘 믿는 거야. 사모님이 시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여기가 흉터가 크게 생겼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가니까 보석으로 아예 그냥 이렇게 영원토록 이 보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빛나는 영광이야. 그 여러분 얼마나 참 이렇게 고난받기를 제가 축원해야 되겠네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거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고 또 그것은 저는 참 그렇게 인정합니다. 바울이요 11절에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갖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한 일을 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뒤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원래 일꾼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너희들 일꾼이 먹을 것 받는 건 당연해. 이러셨어요. 근데 바울은 먹을 것을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했어요. 천막 깁는 일을 했어요. 그건 뭐냐? 그것은요 바울은 일반 목회자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한 곳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황무지 같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황무지 같은 심령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무슨 사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냥 기술이 있어. 그 천막을 기어가면서 그러면서 알바를 해가면서 자기는 생활하는데 아무 꺼림없이 그냥 목회를 자기가 수고해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그러니까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두 사람만 축복하라는데 다시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자 따라합시다. 축복합니다. 저도 좀 길들이려고 저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또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은 쓰레기예요. 세상에 쓰레기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나? 여러분 이렇게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이렇게 입 바른 소리 안 하고 그냥 그 사람 비 맞춰가지고 이렇게 돌려 해가지고는 그런 걸 찍지 않는 그게 더 쉬워요? 누구에게 좀 어렵게 말했어.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쉬워요? 입 바른 소리 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쉽지. 근데 바울이 지금요 입 바른 소리를 너무 하는 거예요. 아주 그들의 심령을 그냥 완전히 비틀듯이. 근데 나 이거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또 이런 말을 해요. 진짜거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뜨거운 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중동 지역에는요 몽학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 누구냐면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릴 때 그때 이제 선생님이 얘를 가르쳐야 돼. 근데 자기 집안에 노예가 그를 아는 똘똘한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에게 권한을 줘요. 너는 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라. 그런데 이 아이를 가르칠 때 얘가 말 안 들으면 매를 쳐도 돼. 이런 권한을 줘요. 그런데 노예가요 그 아이를 가르칠 때 얘가 공부하자고 그러고 막 제기차자고 그러고 막 딱지 접다고 그러고 말 안 들어. 이제 우리 애들은 안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숙제 시키면 숙제도 안 해오고 막 그래. 자 그러면은 이제 매를 칠 수 있나요? 노예가 얘 금방 자라. 얘 금방 자라면 얘가 나를 가만 놔두게서 죽여버리지. 노예 죽여도 괜찮거든요. 노예는 죽여도 아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은요 얘 눈치를 봐야 돼. 얘가 아직 어리다고 할지라도 그 함부로 얘를 다루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뭐야? 아무리 너 성경 공부 외워오느라 안 외워. 너 이거 구구단해야 돼. 안 해. 이런다고 해도 걔를 그렇게까지 막 강력하게 막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듯이 못해.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로다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비 마음으로 너에게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어.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을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러면 아주 많은 걸 이야기해요. 1만 스승은 스승이 1만 명 있다는 게 아니라 스승이 많다. 너희들이 배우고 너희를 가르치는 스승들이 많다. 그러나 몽학선생 같은 사람들이야. 아버지는 하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어. 고린도 교회를 내가 복음으로 나는 아비의 마음으로 너에게 말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 어떻게 알아? 지금 교만하고 있어. 지금 교만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이고 바울도 교만하네. 자기 본받으라고 그러네. 주님 본받아야지. 이럴 줄 모르니까 다시 뒤를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도 나를 본받아야 돼. 근데 바울을 본받아서 바울 제2의 바울 같은 자가 누구인가 하면 디모데예요. 자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요 못 가. 지금 고린도 교회 너무 답답한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낼까? 바울 DNA를 가진 그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육의 DNA가 아니라 영의 DNA예요. 바울이 하는 것을 바울을 본받아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디모데도 그리스도를 믿지만 바울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해.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면 바울이 간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너 고린도에 좀 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 피스토스. 아주 이 디모데는
신실해. 항상 그 모습이야. 그래, 네가 가라 이러면서 보내요. 그랬더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는 것 같이 각 교회라는 거는 뭐냐면 그 고린도의 교회가 여기저기 있죠. 계속 복음이 막 증거되니까. 근데 그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다니면서 바로 세우는 거. 이것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이 못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파 아닌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은 뭐냐면 아유 바울이 오기는 뭐라 바울 뭐다. 아 이럴 줄 알았다니까. 거봐 디모데 버렸잖아.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가지 않을 것처럼 교만해진 거야. 그래. 너희들이 지금 교만한 거야. 주께서 허락하시면 지금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거지.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나갈 거야. 그래가지고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능력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왜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굉장히 풍성해요. 여러분 은사는요 도구와 같아요. 도구가 있으면 뭔가 만들기가 쉽겠죠. 도구와 같아요 은사는. 그런데 도구가 있다고 해서 신령한 건 아니에요. 도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가 있어도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떠한가는 다른 얘기예요. 이것과 이거는 아이고 은사도 저렇게 예언의 은사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아유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이거 사실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기 매는요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채찍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나가랴.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 채찍 맞을 상황이야 이거예요. 너희들 지금 매 맞아야 되는 상황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매 가지고 나가는 게 좋겠니? 사랑과 온유한 마음 가지고 나가는 게 좋겠니? 하나님의 본심은요 매로 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매를 가지고 지금 이들이 사분오열되고 싸우고 뜯고 하는 거 매맞을 상황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매를 먼저 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줘요. 돌아와 그만해 이렇게.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자기 일로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매가 와요. 그 이전에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이 그 목회하기 전에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아주 잘 버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높아지죠. 교회에서 교회의 모든 일 자기는 바빠. 나는 사업하니까 바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던 거예요. 최자신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요즘에는 11조도 안 하니? 너 왜 이렇게 늦고 일찌감치 안 다니고 너 그러냐? 이러니까 어머니 내가 지금 사업하는데 내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아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리고요 지금 무슨 11조 하는 거 옛날 얘기죠. 11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월정 헌금이라서 헌금을 내가 얼마 내야지? 한 달에 얼마 내야지? 그럼 딱 그렇게 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옛날처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굉장히 너무너무 잘나신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사업은 꾸겨지기 시작합니다. 내리막길로. 어마어마한 고난이 왔고 그 어머니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세상 사장하지 말고 하늘나라 사장 되게 해주세요. 하늘나라 사장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야.
하나님 이 세상 사장 고만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사장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결국은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하늘나라 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은 눈물을 쑥쑥 빼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그 가시밭길은 말할 수 없어. 그게 바로 뭐라고요? 매. 그게 바로 뭐요? 채찍. 예. 여러분 채찍을 주님은 채찍을 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수없이 사랑의 말로 이렇게 세우려고 그랬어. 안 듣는 거지.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 매가 오는 거죠. 저는 이거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특히 목회자들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예전에 이런 일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됐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지. 어머니가 계실 때는 어머니가 항상 지하로 내려가신대요. 교회 지하로 내려가셔서 그 지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셨는데 그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것을 어찌할꼬 이런 말을 여러 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해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라, 너희 얼굴이 뜨끈뜨끈하라고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버지 마음으로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왕 안 돼. 하나님 나라의 왕 안 돼.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지. 너희들 구원만 겨우 받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 나는 너희들에게 온전한 걸 가르쳐 주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한 거를 지도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몽학선생으로 우리 목사님은 몽학선생이 좋아. 그게 좋습니까? 못 알아들으셨구나. 다시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몽학선생으로 이러다가 나 또 큰일 날라. 아유 사이가 좋아야지. 사이 나빠지면 안 되지. 이리 피해서 그 비만 맞추는 몽학선생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1번. 그러면 시험 들지 않기. 그러면 그렇게 말할 때 시험 들지 않기예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도 아멘입니다. 받아들이시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 그런 사이 됩시다. 저도 목회 한 번밖에 안 하지. 무슨 내가 또 다음 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내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제가 몽학선생 잘하다가 왔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그 나라에 가서 왕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